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재앙이 애굽을 덮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장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그 집안 모두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장자의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잃게 되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결국 장자의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맷돌을 돌리던 신부는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장자는 물론이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러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치겠지만 우리들은 7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은 구별하여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뜻은 뭐냐면 그 개 한 마리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짖지 못할 것이다. 즉 어떠한 작은 위협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별하심, 구별하여 지키심, 구별하여 보호하심, 구별하여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른 피로 인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들어올리시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구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지키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죠.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뻔한 우리들을 대신하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교회를 채우셨습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이나 연약한 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생명으로 충만한 주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자의 재앙과 함께 나타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서 은과 금을 풍성하게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풍성하게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죠. 그들이 또한 모세의 권위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권세와 충만함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에게는 권위의 회복을 말합니다. 충만함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러한 문제와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십자가가 다 이루셨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을 믿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충만함을 심으셨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장자의 재앙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떨어진 그 장자의 재앙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재앙이 멈추고 지나갔음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